안녕하세요. 생존예언TV의 신정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재난 후 새로운 세상에 새로운 국가에서 윤회의 영원한 숙제인 깨달음에 이르는 길에 대해 다뤄보고자 합니다. 인류가 시작되고 문명이 시작된 이후 인간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유일하게 인지 가능한 자아를 기준으로 윤회를 유추하고 해석하려고 노력해왔습니다. 윤회 시스템 안에서 세대를 거듭하며 진실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중에 신들에게 가르침을 받아 깨달음에 이르러 윤회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보편적인 인간이 감지 불가능한 영역이고 알려준 신을 제외하면 그 누구도 접근해 본 적이 없기에 그 길로 이르는 방법에 있어서 현대까지도 시행착오를 거듭하는 상황입니다. 심지어는 깨달음에 이르는 길에 가장 오랜 시간을 바친 일부 종교조차도 방법을 찾는 데 있어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일부 종교는 그나마 받은 힌트조차 자신들의 교세 확장과 패를 갈라 상대방을 저주하고 치부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전 영상에서 한국의 20대 차기 대통령이 없는 상황, 북한의 한국 수도권 도발, 2020 일본 열도 침몰, 세계 핵전쟁, 지자기 역전 시 미국과 유럽, 아시아, 중동 각국에 벌어질 재난 상황 등등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또한 지자기 역전으로 인한 대재난 예언 3부작으로 발생할 상황과 각각의 상황에 맞는 1차 피난 목표 지역과 각각의 재난에서 장기 생존 가능 구역 및 생존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앞선 영상에서 알려드린 윤회 시스템 안에서 인간이 갖는 원죄를 상쇄하기 위한 신들의 가르침과 인간 스스로 깨달음에 이르러 윤회 시스템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가르침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생존예언TV에서는 이미 알려드린 대로 기본적으로 현존하는 지구의 종교 시스템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본편에서는 임박한 재난과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생존에 도움이 되는 정보는 이번 영상에서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재난 생존 관련 정보만 필요하신 분들이나 설명을 위해 불가피하게 언급되는 종교적인 부분을 다루는 것에 극도의 거부감이 있으신 분들은 이번 편은 시청을 중지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댓글을 보면 정말 지식이 풍부하신 분들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차원 상승이나 차크라, 부처님의 본 가르침 등등에 대해서도 여러 의견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따지고 보면 맞는 말씀들도 많습니다. 다만 윤회를 벗어날 수 있는 깨달음이라는 것 한 가지를 주제로 놓고 보면 어떤 논쟁은 무의미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단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목적이 윤회를 벗어나는 것은 아니어야 합니다. 깨달음은 그 자체로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타인에 대한 사랑이 사랑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 그 자체로 순수한 목적이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로 깨달음을 얻는 방법론에 있어서 의견이 분분한 부분도 있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
조금 세속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요즘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부모들 뿐만 아니라 아시아 국가의 대부분의 국가의 학부모들은 어린 자녀의 영어 교육에 목숨을 거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영어라는 부분의 필요에 의해 집중하는 것까지는 필요합니다만 너무 몰두한 나머지 매몰되어 버리면 본 목적이 무엇이었는지조차 망각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영어는 학창시절 시험이라는 목적 외에 전 세계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언어로 필요한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수단이지 목적이 아닙니다. 뭔가 중요한 의사 표현을 하는데 필요한 것은 의사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논리적인 사고, 그리고 말을 조리 있게 잘하는 능력입니다. 그것이 가장 필요한 주재료이고 영어는 그것들을 보조하는 수단으로서만 가치가 있습니다. 물론 어휘와 문법 그리고 발음이 뛰어나다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만약 어휘와 문법과 발음까지 뛰어난데 정작 의사를 피력하는 데 필요한 지식이 부재하거나 논리적인 사고가 뒷받침이 안 되거나 말을 설득력 있게 만드는 능력이 떨어진다면 쓸모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성의 마음을 잘 알고 이성에게 어필하는 능력이 탁월하다면 모두가 비웃는 100단어 내외의 콩글리시로도 이성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지만 미국에서 태어난 네이티브 스피커도 이런 능력이 떨어지면 모국어라도 평생 모태솔로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깨달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있고 관련된 지식이 충분하며 목적이 명확하다면 자신에게 맞는 형태로 수련하여 얻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예로 든 것처럼 목적이 아닌 수단에 매몰이 되어 버리면 진짜 목적을 향한 방향성을 잃게 되어 길을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고대나 중세에는 종교적으로 무시무시한 신체 학대를 통한 수련 방법이 유행하였으며 이 중 현대까지 이어지는 것도 있습니다만 아무 곳이나 죽는 날까지 평생 땅을 판다고 금덩이가 나오는 것이 아니듯이 무조건 고통의 정도와 시간을 극한까지 늘린다고 깨달음에 이르는 것은 아닙니다. 방향을 잘못 잡은 고통만을 통한 정지는 아무 결과물도 얻지 못한 채 자칫 욕망과 아집만 남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조금 극단적인 가정을 하자면 어떤 이는 애정어린 마음으로 꽃을 돌보다가 깨달음에 이를 수도 있고 집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깨달음에 이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물론 모두가 이런 방법으로 가능한 것은 아니겠지만 그렇다고 이런 과정을 통한 깨달음이 말도 안 된다거나 불가능하다고 단정지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남에게 과시하기 위한 극한의 방법이나 본 목적을 망각할 수준의 과도한 방법과 관련된 지식에 매몰이 되면 안 될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스스로 극단적인 육체적 고통을 통해 썩지 않는 등신불이 되는 경우조차도 깨달음을 통한 윤회를 벗어나는 것을 담보할 수는 없습니다. 단지 그것을 접하는 일반인들에게 한 개인의 극한의 고통을 감내하며 스스로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에 이르게 하는 방법으로 인한
신비로움을 자아내는 것 이상의 의미는 없습니다. 석가는 깨달음을 얻어 차크라가 개방된 것이지 차크라를 열어 깨달음을 얻은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하고 그 차이를 명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